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오늘도 이 법문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기운이 다소 가라앉은 마음을 위로받아야 하는 또 다른 법우님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 동안 우리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살, 30살, 40살, 50살, 그리고 60과 70을 지나며 시간은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은 기쁨과 고통, 희망과 상처를 번갈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묵묵히 속을 끓였는지, 왜 매번 식탁 위에 마지막 반찬을 아이들에게 먼저 내밀고, 왜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자식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고, 몸이 무겁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나서야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알겠다. 내가 부모가 되니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세월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이해와 깨달음을 선물처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에는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삶도 바빴기 때문에 그 걱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걱정은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처음엔 얕은 개울물이었는데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자식 걱정은요, 애가 20살일 때도 걱정이고 30이 돼도 걱정이고 결혼해도 걱정이고 애 낳아도 걱정이고 다 늙어서 손주까지 봐도 걱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이에요. 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부모가 지닌 모든 감정의 층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불안, 애정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한데 엉켜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고통이 되고 자애로 흐르면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기도와 자비로 바꾸어야 공덕이 되어 자식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스님, 이 아이가 혼자 늙어갈까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은 절절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걱정은 불안에서 나오지만 기도는 자애에서 나옵니다. 걱정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기도는 마음을 세웁니다. 지금부터 걱정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공덕이 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어머니는 걱정으로 밤을 보내지 않기 위해 잠들기 전에 부드럽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소서. 살아가는데 걸림이 없게 해주소서. 복된 인연을 만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아들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해서 된 걸까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인연을 바꾼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껴안고 살면 괴로움이 되고 그 마음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인연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법우님들, 그동안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이의 첫 울음부터 시작해 걸음할 때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보던 마음,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울고 돌아왔을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던 마음, 몸살이라도 났다 하며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켜서 이마를 짚어보던 마음, 군대에 가 있을 때 시험을 앞둔 밤, 연애에 실패한 날, 직장에서 힘들었던 날,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날, 그 모든 순간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무사하기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이 기도를 자애의 기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어떤 기도보다 강하고 세상 어떤 수행보다 깊으며 세상 어떤 공덕보다 넓고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지만 그 깊은 만큼 마음도 많이 다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우리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는지 매일 걱정합니다. 딸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그 아버지에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은 축복이 됩니다. 걱정은 심장을 조여오지만 기도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걱정은 불안의 씨앗이지만 기도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스님, 기도하면 정말 자식이 변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하면 먼저 부모가 변하고 그 부모가 달라진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변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클수록 기도도 깊어진다. 그러니 그 사랑을 고통이 아닌 지혜로 바꿔라. 또 하나, 부처님은 자식을 향한 기도를 할 때 꼭 3가지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둘째,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비집착의 마음. 셋째, 자식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회양의 마음. 이 3가지가 갖추어지면 기도는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인연이 열립니다. 막혔던 흐름이 뚫립니다. 무거웠던 아이의 운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늘 말합니다. 스님, 말은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수행이다. 그 눈물이 탐욕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라면 그 자체가 공덕을 일으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애착이 아니라 자애이며 집착이 아니라 회양이며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눈물 속에서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멀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울 만큼 멀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이는 나를 멀리할까? 어머니는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부처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바뀌면 아이에게 흐르는 기운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기운이 언젠가 아이의 마음도 바꿉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마음의 향기와 같아서 아이의 삶 속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 어머니는 몇 달 동안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흉보는 마음 대신 축복하는 마음, 섭섭함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기도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그 부드러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다림의 세월을 녹여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드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부모의 마음이 밝아지면 자식의 길도 밝아진다. 저는 이 가르침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법우님들이 기도로 인연을 바꾸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듣습니다. 자식의 업이 듣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 그날 이후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막혀있던 인연의 흐름이 풀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이 바람처럼 아이에게 향해 흘러갔고 그 바람이 아이의 굳어있던 마음을 아주 조금,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더 크고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흐름을 움직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변화가 오기 전부터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업장을 조금씩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왜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아이 생각만 나는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때가 인연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업장이 무겁게 작용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먼저 감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걱정, 자식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는 날, 그 모든 감정은 부모의 마음이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불안한 흐름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인연을 붙잡아 줍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고 따뜻해질수록 아이의 인연도 더 안정되고 더 밝아집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거칠게 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말하면 도리어 잔소리 좀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 아이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소서. 그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조용히 합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이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변화는 싸움이나 잔소리, 강요나 지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이에게 흘러가는 인연을 변화시켜라. 그 인연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다른 우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매일 천근만근처럼 아팠습니다. 부부끼리 좀 잘 지내지. 왜 저러나. 저러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도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 중에 문득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이 아이의 부부 인연을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인연의 복을 보태줄 수는 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위해 부드럽게 기도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가 이뤄낸 작은 선행의 공덕을 저 두 사람의 인연에 회양합니다. 그 기도는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한 말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게 우리 집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참 편해졌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자신이 보낸 기도였다는 것을. 그 기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 잔잔하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을 따라 인연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이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부모가 바른 마음으로 회양하면 그 회양은 아이의 앞길을 밝히며 부모가 자애로 기도하면 그 자애는 아이에게 복으로 닿습니다. 법우님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부모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막으려 싸우고 그 길을 틀어막으려
고집으로 다투면 오히려 인연이 더 엉키고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은 가지를 부러뜨리지만 따뜻한 바람은 꽃을 피운다. 자식을 바꾸는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바로 부모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지닌 업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이 얇으면 기도가 빨리 닿고 업이 두꺼우면 기도가 머무르며 천천히 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고 흐르고 쌓이고 아이의 인연 위에 부드러운 빛처럼 내려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인연을 만든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법우님들, 혹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나?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내가 좀 더 부드러웠다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수행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가장 큰 공덕이다.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의 기도가 미래를 밝힙니다. 부모가 늦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이미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기도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한 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도 50대가 된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가 제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 딸은 다 컸는데 뭘 더 걱정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내 눈에는 아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사랑은 생이 끝날 때까지 흐르는 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한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부모로 태어났고 부모로 살아오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단 하루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식탁 앞에서도, 버스 창가에 기대어 있을 때도, 남들은 다 잊어버린 옛 기억 속에서도 자식 생각은 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은은하게, 때로는 강하게 흐릅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업보다 더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품는 마음은 욕심이나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애스, 즉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애는 모든 선업 중 가장 밝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밝음은 꼭 필요한 순간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 인연을 바꿉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이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어도 걱정이고 안정돼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냥 이 마음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마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서 자식의 인생 곳곳에 닿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가는 마음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마음이 그 자체로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인연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걱정이 깊다는 것은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 고통이 부모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픔으로 두면 고통이 되고 기도로 바꾸면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수행의 꽃이 된다. 그 눈물이 자해에서 나온다면 그 눈물 한 방울마다 공덕이 생긴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저 슬픔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바닥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뿌리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닮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우 조용한 분이었고 마을에서도 인심 좋고 남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남 모르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의 병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 이를 오래 붙잡지 못하고 종종 방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저렇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자책과 미안함, 걱정과 슬픔이 속에서 뒤섞여 눌러오곤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절에 찾아와 오랫동안 말없이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걱정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아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대신 아픈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스님은 그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힘든 만큼 어머니 마음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통도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아이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당장 건강해지길 바라서 억지로 마음을 조이거나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대신 아이에게 향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마음이 변하면 아이의 인연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식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울던 마음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 위에 조용히 합장했고 눈물이 올라오면 그 눈물 위에 자애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밝아지거나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말, 엄마, 나 요즘 좀 괜찮아졌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 말은 10년 묵은 짐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삶을 한 번에 바꾸지 않지만 흐름을 바꿉니다. 흐름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하며 자식의 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리가 따뜻하며 자식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법우님들, 이처럼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회양회상입니다. 부모가 짓는 모든 선행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마음. 오늘 내가 베푼 자비 한 번, 오늘 내가 삼킨 화 한 번, 오늘 내가 참아낸 말 한마디, 오늘 내가 눈물로 대신한 아픔 한 조각, 그 모든 순간들이 아이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부처님은 회양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복은 깊은 마음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흘러간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욕심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삶을 덜어내어 자식에게 보태주는 고귀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흐르는 것이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고 흐르면 인연이 된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짓는 선행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가나요? 그때마다 스님들은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예, 갑니다. 부모의 복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흐르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의 건강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연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험한 일을 비켜가게 하는 보호력이 되어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20살 무렵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다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누가 나를 누른 것 같았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 자신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기도가 아이를 살린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강하고 깊고 빛나기 때문에 아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는 호법선신에게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호법선신은 부처님 법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순수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호법선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 인연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제 법우님들께 또 하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토목 현장에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자식을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허리와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괜찮다. 자식이 잘 크면 된 거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에 지치고 어떤 날에는 마음이 무너져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며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마치 누군가 이끌린 것처럼 부처님 앞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저 아이 인생이 왜 이렇게 모질어야 합니까? 저 아이 마음이 왜 이렇게 다쳐야 합니까? 그러면서 평생 참고 억누르던 감정이 그 자리에서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도와주지 못한 아픔, 그리고 자식의 삶을 대신 걸어주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눈물이 우리 아이의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정말 제 기도가 저 아이에게 갈 수 있을까요?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단 한 방울의 사랑이라도 그 마음이 진실되며 그 기도는 아이의 인생 한가운데에 가 닿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자식을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이상하게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말은 기도가 닿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삶의 신호였습니다. 법우님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시간을 건너고 벽을 넘고 상처를 지나 자식의 영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은 자식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자식을 괴롭히는 어둠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부모의 눈물 속에서 피어납니다. 법우님들,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아니라 가장 처음이자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걸 해주겠나? 기도밖에 더 할 수 있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밖에가 아니라 모두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돈이 들지 않고 몸이 약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여러 번 겪기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늘 정직하게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충돌을 겪고 어떤 날에는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아버지를 걱정시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 아이가 굶지 않게 하려고 이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뭘 더 해줘야 합니까? 저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삶 자체가 아이에게 큰 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견디는 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제가 주지 못한 마음의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정직함과 성실함이 아이의 삶에도 스며들게 하소서. 저의 작은 선행과 참음의 공덕을 이 아이의 앞길에 회양합니다. 그 기도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불안 대신 자애를 떠올리고, 슬픔 대신 축복을 떠올리고, 후회 대신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요즘 희한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무겁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닿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기도는 이렇게 작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흐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도는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포근한 빛처럼 스며들어 무겁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면 인연이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기도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지만 삶이라는 긴 강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물결을 만들어줍니다. 그 물결은 어느 순간 아이의 삶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때로는 아이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때로는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법우님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다. 즉, 부모가 먼저 평안해야 기도도 평안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쉬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회복해야 기도도 힘을 갖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를 강제로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좋은 말 한 구절을 읽고 손주가 웃는 사진을 보고 길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자 그제야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회복한 뒤 다시 기도했을 때 기도는 기적처럼 아이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흐름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그림자와 같다. 부모가 밝으면 자식도 밝고 부모가 편하면 자식도 편하다. 법우님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밝음이 자식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모의 삶도 치유하고 가족 전체를 바꾸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기도는 희망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우님들,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사랑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동안 어머니의 가슴 한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잠들 때도 눈을 뜰 때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물속에 숨은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은 업보다 깊고 운명보다 강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은 어머니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들. 그 기도는 억울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그저 너무도 사랑해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바람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나 성인이 돼서나 심지어 부모가 늙어가는 동안에도 그 마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말로 전하려 해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도와주려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기도는 인연을 남긴다. 부모의 기도는 말로 하는 충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언의 눈물보다 더 깊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인연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크게 실패한 뒤 술에 빠져 며칠씩 연락이 끊기기도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문득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와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연이 흔들릴 때 부모의 조급함은 독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약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도, 억지도, 설득도, 충고도 아니라 두 손을 모으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자식을 위해 작은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제 마음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저의 자애와 축복만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어머니에게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닿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업장이 녹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조짐을 가장 귀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조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삶의 틈에서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멀리 타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워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 멀리 있는 우리 아이가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게 하소서.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나쁜 일은 모두 비켜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마음이 오가는 길이고 복이 오가는 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살던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요즘은 왠지 고향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요. 그 말은 부모의 기도가 공간을 넘어 아이에게 도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거리가 없다. 기도는 장소를 건너지 않고 시간을 넘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노인이 되어 몸도 약하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자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40이 넘어서도 늘 불안해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날마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은 아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할 것을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침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제가 대신 겪어줄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힘을 주소서. 부처님, 제가 살아온 성실함과 인내의 공덕을 이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그 기도는 오랫동안 이어졌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무겁던 게 조금 사라졌어요. 그 한마디는 아버지에게 평생의 보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아, 내 기도가 이 아이에게 가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멀리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빨리 가 닿는다. 법우님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강 위에 조용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때로는 위험을 피해가게 해주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기웅님과 법우님들의 마음 또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만큼 깊고도 고운 마음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부처님 말씀 속에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인연을 바꾸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천천히 마치 마음으로 나들이를 하듯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이 법문이 시작되었을 때 내 아이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줘야 할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이 조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기도를 보내야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회양할 수 있을까? 내가 흘린 눈물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닿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가 바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 아이의 삶을 뒤에서 부드럽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이의 고민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고 아이의 상처 옆에서 바람처럼 불어와주며 아이의 미래 앞에서 희미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그 모든 순간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식이 어떤 운명을 가졌든 그 운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부모 마음의 밝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모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온전한 발언문이며 이 긴 법문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수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 제 생명보다 소중한 이 자식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오늘을 평안하게 살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의 몸을 지켜주소서. 크고 작은 병마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재난과 사고를 모두 비켜가게 하시며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슬픔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을 감싸주는 바람이 되어주소서. 상처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자비의 빛으로 녹여주시고 세상에 지친 마음이라면 부처님의 품처럼 편안한 자리를 허락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해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며 분노와 탐욕과 어둠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선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인연을 허락하소서. 나쁜 인연은 멀어지게 하시고 험한 길은 피해가게 하시며 이 아이가 가는 길마다 복된 발자국이 남게 하소서. 부처님, 제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 제가 오늘 삼킨 작은 화, 제가 오늘 참아낸 슬픔과 아픔, 그 모든 마음의 공덕을 이 아이에게 회양합니다.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이 이 아이의 앞길을 밝게 하고 이 아이의 업장을 부드럽게 녹이며 이 아이의 삶에 가벼운 바람이 되어 따뜻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부처님, 제가 부족했던 날들, 제가 실수했던 날들, 제가 어리석었던 날들, 그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제가 흘린 사랑만 이 아이의 마음에 가닿게 하소서. 제가 남긴 상처는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준 사랑만 남게 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에서든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이 이 아이의 어깨 위에 놓이게 하소서. 두려울 때는 용기를, 슬플 때는 위로를, 힘들 때는 힘을, 외로울 때는 동반을 허락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도 이 아이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하며 저의 눈물이 대신하게 하시고, 저의 눈물이 부족하면 저의 사랑이 이 아이를 지키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